인간을 억압한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억압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뭐냐니까 인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구조가 가정이다.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두 번째 구조가 뭐냐니까 학교랍니다. 학교. 인간의 성욕 욕구를 억압시키는 세 번째 구조가 뭘까요? 종교랍니다. 특히 교회랍니다. 네오막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때 가장 큰 원수가 뭐겠어요? 그래서 교회랍니다. 기독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8장 2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임이야. 성경이 동성애를 이렇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왜 반대해야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DNA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동성애를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 및 생물학적, 사회적 통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말 복음안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30일 금요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되는 정영교 목사입니다. 현재 3번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아세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의 사조 그리고 추세의 기원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에 몰려오는 것일까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에게는요, 개인의 잠재된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발산시키고 충족시키며 살게 되면 누구나 개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와 틀이 인간을 억압한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억압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뭐냐니까 인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구조가 가정이다.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두 번째 구조가 뭐냐니까 학교랍니다. 학교. 인간의 성욕 욕구를 억압시키는 세 번째 구조가 뭘까요? 종교랍니다. 특히 교회랍니다. 네오막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때 가장 큰 원수가 뭐겠어요? 그래서 교회랍니다. 기독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8장 2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임이야. 성경이 동성애를 이렇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왜 반대해야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DNA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동성애를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 및 생물학적, 사회적 통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말 복음안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30일 금요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되는 정영교 목사입니다. 현재 3번 양문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아세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의 사조 그리고 추세의 기원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에 몰려오는 것일까요? 프로이드라면 사람에게는요, 개인의 잠재된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발산시키고 충족시키며 살게 되면 누구나 개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와 틀이 인간을 억압한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니까 인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구조가 가정이다.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두 번째 구조가 뭐냐니까 학교랍니다. 학교. 인간의 성욕 욕구를 억압시키는 세 번째 구조가 뭘까요? 종교랍니다. 특히 교회랍니다. 네오막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때 가장 큰 원수가 뭐겠어요? 그래서 교회랍니다. 기독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8장 2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임이야. 성경이 동성애를 이렇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를 반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왜 반대해야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DNA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동성애를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 및 생물학적, 사회적 통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말 복음안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30일 금요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되는 정영교 목사입니다. 현재 3번 양문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아세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의 사조 그리고 추세의 기원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차바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간이죠.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278개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인권기본조례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렇죠. 아마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날까요? 이 학생 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학생 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상위법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육헌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서 그동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오다가 이번에 이제 서명운동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위원장 성명서를 통해서 일부 지자체들에서 인권조례 폐지, 인권위원회 폐지, 인권 담당 부서 축소 등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 인권조례가 필요한데 이렇게 폐지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은 인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운동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국가인권의 입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보편 타당한 인권이 아니고 인권 조례를 내세워서 특정한 집단만 보호하는 당파적 인권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권위원회가 보호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 성행이나 성전환 내지 제3의 성 선택행위라는 것은 각자 가치관에 따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선택 가능한 것인데 이를 싫어한다고 해서 반대할 자유를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한데도 이런 점이 충분히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2001년 국회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인권위원회는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당한 반대 또는 위험의 경고 등을 모두 인권 침해로 보는 이런 정책을 총력적으로 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동성애 및 성전환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훼손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교육 현장에서는 동성애 등이 급속히 확산되어서 청소년층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에 묶여서 이런 문제점이 언론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아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이 재조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주여섭 목사님 두 번째 나오셔서 차별금지법 동성혼 제도화 막는 효과적 시민운동 전략 이런 제목으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실용적인 전술 전략을 조목조목 제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10가지 성경적 결혼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인권 개념은 세계 인권선언의 인권 개념을 왜곡시켜서 야카르타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젠더 키어 중심의 인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역량에 따른 투쟁 방법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꼭 다시 복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자 3번 양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영교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차별금지법의 사조와 추세의 기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 오셔서 강연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을 정 목사님이 아주 쉽게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영교 목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녀 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바르게 알기 아카데미에 강의를 하게 된 저의 취지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 나라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행복을 안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차별금지법의 사조와 추세의 기원으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잘은 모르는데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차별금지법 무조건 다 좋은 것일까요?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합리적이지 않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런 명분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제정되었는데, 작년 2021년 9월 기준 동성화 합법화가 된 나라가 30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마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같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독 보수 기독교가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지요. 그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어떤 역사지요? 피로 쓴 역사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로 쓴 역사입니다. 독립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면 천주교인이었고요. 또 항일운동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6.25 전쟁 때 메가드 장군의 상륙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을 앞에 두고 부산에 있는 초랑교회에서 많은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하게 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궁화 심기 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지, 이 나라의 역사는
한마디로 피로 쓴 역사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과연 보수 기독교만의 문제일까?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헌법으로 제정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해도 되죠? 아니. 처음에 이걸 할 때 처음부터 잘 안 눌러가지고 맞질 않았는데. 차별금지법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거 여기부터 할까요? 네.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일까? 역차별, 함정이지 않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데 2021년 9월 기준 동성화 합법화가 30개국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됐지요.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기독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로 쓴 역사입니다. 독립군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 아니면 천주교인이었고 또 일제시대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때 낙동강 전선, 이제 곧 낙동강이 무너질 상황이었는데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눈앞에 두는 상태에서 부산 초량교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 역사고 대한민국의 피로 쓴 역사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헌법적으로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사조와 추세의 기원을 보게 되면 사실 1968년 3월 22일 프랑스 68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68혁명 때에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학생 시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결국 노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모든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회적, 정치적, 성적 금기 등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자라고 도전하며 항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인 언론인 그리고 금년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던 에리크 제무르는 그가 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서 68혁명의 정신 기조가 바로 프랑스 몰락의 원인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프랑스나 이슬람이나 동성애가
문제로 말미암아 자살기를 걷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8혁명 이데올로기가 영국에도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영국에서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동성애 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슬람의 도전이 있었다. 영국 교회는 그때 전혀 대응하지 않았었는데 마침내 샤리아법이 통과되고 말았다. 원래 영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 해가 지지 않는 선교 대국 아닙니까? 그러나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8혁명의 세대들은 아버지의 지도적인 권위를 부정했고 오늘 다 새로 해도 됩니까? 생방송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강의한 대로 하시면 저희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편집한 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넘겨드릴게요. 사실 서구 역사는 인간 이성을 근거로 펼쳐지는 역사였습니다. 철학자 탈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기원과 만물의 시작만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 와서 인간의 이성을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구분하면서 순수 이성으로는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를 무한히 높이는 일이었고 실천 이성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런 사조의 흐름은 점차 바뀌어가게 됐는데 인간이 순수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 문화가 다르고 한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동일성이나 보편성, 일반성,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 같은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막시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죠. 미래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있게 될 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서 부르주아를 무너뜨리고 지배계급도 없고 피지배계급도 없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사는 이상적인 시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시즘이 젊은이들과 노동자에게 얼마나 매혹적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막시즘이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에게 추구하는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구했습니까? 레닌, 그리고 스탈린, 모택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자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막시즘에 휴머니즘을 결합시킨 것이죠. 마치 이거 같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는 라떼 커피와 같습니다. 휴머니즘이 뭡니까? 인간주의지요. 인권입니다. 인권, 평등, 또 소수주의자 인권 보호입니다.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심리자 프로이드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잠재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발산시키고 충족시켜 살게 되면 누구나 개인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네오막시즘이죠.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와 틀이 인간을 억압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인권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권은 무조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이고 소수자는 무조건 피해자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성적 쾌락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므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에루스 사회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동성애 성행위,
소와 성애, 수간, 기계성애, 시체성애 등 30여 종의 성적 취향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주택 공간 안에서 노동자들이 신경증이나 노이로지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성적인 억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애들은 우글우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원만한 성생활을 못해서 성적 억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다 풀어줘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 욕구를 발산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가정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적 통념 때문에 동성끼리 서로 사랑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오마르크시즘, 즉 고정관념으로 가정을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의 성정치 이론으로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구속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은 얼마든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라파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두 번째 구조는 학교랍니다. 학교에서 동성끼리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인간의 성적 욕구를 억압시키는 것 세 번째 구조가 뭐냐면 종교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또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 동성애는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성애 문제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사상 때문입니다. 그 네오마르크시즘의 가장 큰 원수가 어디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이냐? 교회.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공격을 당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흐름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동성애 문제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사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사상 때문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이 교묘하게 인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윌버포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은 정말 짐승처럼 고통받고 있는 흑인 노예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좋은 인권운동이죠. 그러나 그런 좋은 인권운동과 반대로 그 인권운동의 옷과 포장 속에 네오마르크시즘이 추악한 정체를 숨기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마음으로 억압을 당하고 또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오마르크시즘 성정치 이론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뿅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슬람은 꾸란의 교리대로라면 의하면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동성애자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대를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이 어느 정도 세력을 결성하면 동성애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도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국을 두세 번 방문했던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순회 강연을 통해서 젖은 눈동자와 목이 메는 목소리로 한국 교회도 위험의 측면에 있다.
한국교회는 절대로 영국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무조건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연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뢰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넷플릭스 세계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참 인기가 있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한 번 가본 곳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보다 더 재밌는 기사가 성경 사사기 19장의 내용인데요. 한 레인이 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베냐민으로 지역으로 자기 고향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찾아가서 장인을 만났는데 장인이 하루 더 머물다 가라, 하루 더 머물다 가라 하는 바람에 사흘을 머물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기부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잠깐 유숙을 해야 되겠는데 유숙할 곳이 없을 때 마침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보내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그 사람을 상관을 대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처녀 딸과 그리고 그 레인의 첩을 내놓았습니다. 레인의 첩은 그만 저녁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또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993년에 미국의 해머 연구팀은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을 했는데 그 유전자 중에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해머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XQ28이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머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동성애는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환자들은 빨리 늙는다고 하죠. 남자 동성애에 대한 학문 성교는 관략근의 고장으로 나이 들어 기저귀를 쳐야 합니다. 남자 동성애에 대한 학문 성교는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에이즈 환자들을 국가 돈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1년간 1인당 3,005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목사와 교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죄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형벌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인류의 파괴를 가져오며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 및 생물학적, 사회적 통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알면 반대요, 모르면 찬성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이십니까?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트랜스젠더의 공중 목욕탕 여탕 출입.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국식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문제를 놓고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가운을 걸쳐 입은 여성들이 안내데스크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항의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around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스파업소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트랜스젠더 고객에게 여탕 입장을 허용한 겁니다.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He is not a female.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That's traumatizing to see that. I'm a woman.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이유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업소들은 성소수계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일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긴 여성 사우나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도 막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1년 7월 LA 한인타운 스파 사우나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He's a man.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What really? What law? What law? He has a okay? He has hanging out. Okay, no, I'm not one. Actually, I'm a woman who knows how to stand up and speak up for my right. 여기 차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 그래. 아니 남자를 여탕에 출입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요. 근데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No, he's not a transgender. He has a just like he's a man with a. But if they identify, he's a man. I don't care. So men can just say, "I'm a woman today, and I want to come in." I work here. I'm letting you know. You cannot discriminate against gender identity. Okay, so. 나는 여성이다 이러고 들어갔대는데 그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엄마들이 Let's go.
보신 것과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실제 상황입니다. 찬반 양론으로 분열된 시민들, 이별 사태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해야 되겠구나. 동성애 절대 반대해야 되겠구나 라고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서울시청 앞에서 홀라당 벗고 여자끼리 키스하고 남자끼리 애정 행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려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한 청년이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형제가 형제를 주례 서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알면 반대하게 되고 모르면 찬성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인륜 파괴이며 나라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합니다. 한 3년 전이었죠. 분당의 모 교회 본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한 전쟁은 승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모 교수님의 저서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고 동성애 반대 투쟁은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견해를 요약해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수님의 견해는 동성애 반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한국교회가 동성애 투쟁보다는 더 큰 죄인 우상숭배가 있는데 목사의 세습, 목사 설교, 논문 표절, 교회의 돈 횡령, 유죄 판결받은 목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더 여기에 투쟁을 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였지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전 지구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이러한 오늘날의 동성애 추세를 예견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는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동성애 풍조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전도하여 이들이 동성애 성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는 죄악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안드레아 변호사, 그분이 젖은 눈동자로 목이 메는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었지요. 동성애란 이슬람과 관련된 영국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한국이 교회 성장과 선교 강국을 자랑하지만은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랬다. 현재 영국에서 교회가 대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꺼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영국 교회는 개교의 성향이 강했는데 우리의 관심을 이제 밖으로 돌려 정부와 지역사회와 법, 미디어 등에서도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죽기 살기로 동성애법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품어두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상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한국사 중심에서 언제나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고 또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열정적으로 막아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한번 싸워봅시다. 또 힘을 모아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리더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고 그리고 바른 기독교의 중심 사상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 속에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들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고요. 차별금지법이 차바 시작되고 나서 강의 무수히 많이 들으셔서 많이 익숙한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정 목사님 나오셔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주셔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 목사님 간추려 주신 거 정리해 드리면은 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역차별 문제를 낳아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다 없애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뿐 아닙니다. 고용 계약의 자유도 훼손을 시키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해 주셨고요. 이 일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절대 이런 보수 기독교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건 진보와 보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도하는 경향성도 그런 지금 정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언론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1991년 정확한가요?
인권보도준칙 그 MOU 맺은 이후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핵심인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 용어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용어를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에이즈 문제, 국민 보건상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인권적 측면만 강조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언론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보도하고 있는가. 특히 차별금지법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경향성도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 목사님 또 이 차별금지법의 그 배경으로 이제 1968년 프랑스 68 혁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68 혁명은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런 슬로건이 그런 슬로건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어떤 절대적 가치, 인간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윤리 기준, 도덕, 사회의 질서 이런 거를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서구 사회의 그 풍조의 계기가 됐는데 여기서 이 이후 성혁명 바람이 거세지면서 성혁명 바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68 혁명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오막시즘, 프로이드 막시즘과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오막시즘, 프로이드 막시즘 이 성적인 욕망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인간의 문명은 인류의 문명은 자율과 절제와 책임 인간이 무제한적인 그 욕망을 그대로 발산할 게 아니라 특히 성적 욕망을 있는 그대로 동물처럼 발산할 게 아니고 그거를 절제하고 성관계는 사랑하는 남녀의 성관계로 족하고 근데 이거를 무절제하게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다 발산을 하면 그 사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텐데 이 성적 욕망을 마음대로 발산해야 행복해진다 인류가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성적 억압이 모든 그 스트레스의 근원, 불행의 근원 뭐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제 뭐 빌헬름 라이히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서 이거를 성 욕망을 소아성애든 동성애든 하여튼 무조건 성 욕망은 다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 인류가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그 궤변적 이론이나 사상들을 주장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프로이드 막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네오 막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성적 억압을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성적 억압을 자꾸 눌러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교회를 주적처럼 이렇게 겨냥하고 있어서 절대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이런 거를 아주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선진국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죠. 미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이후 어떤 가치, 미국 사회를 유지해온 그런 가치 체계를 망가뜨렸고 윤리 도덕 체계를 망가뜨렸고 미국이 사실은 학교에서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개척한 미국 사회의 전통이었는데 그런 것들 다 파괴되고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이슬람 동성애로 인해서 자살길이 확 열렸다 이런 비판 자성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는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고 특히 그 윌리엄스 변호사가 절규하듯이 영국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목소리도 저희들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가 남자하고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죄다 이렇게 레이게 분명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거짓된 정보다. 아직까지 입증된 정보가 없다. 이런 거를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국민 보건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절대 이 에이즈 문제도 야기시키고 동성애를 하면 각종 성병에도 많이 걸리고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절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또 이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다 아까 3,5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 사회가 아름다운 그 사회로 유지가 되려면 이게 자율과 책임 절제 이게 기본 근간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인류의 문명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이 보다 건전하게 유지되고 개개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 차별금지법 통과돼서는 안 된다. 교회가 연합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정영교 목사님 강연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계의 예정 상황 또 주요 뉴스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10월 4일 날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태아 살리는 40일 기도 릴레이 시작됐습니다. 이 낙태법 입법 공백이 지금 길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태아 생명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40일간의 기도 여정이 2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 본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기도회 11월 6일까지 40일간 명동 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40일간 길거리 피켓팅도 하고 기도하면서 생명 존중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 본부는 지난해 가을과 올봄 사순절 기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캠페인이 됩니다. 다음이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명사초청 국회 앞 1인 시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29일 날 국회 앞이죠. 9월 29일 날 김은성 목사님 하셨고 10월 6일에는 이재훈 목사님이 1인 시위하게 됩니다. 네, 미국 대사 유감스럽게도 동성애자죠. 동성애 주창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 규탄 1인 시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는 한미동맹 파괴하지 말고 내정 간섭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외침이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2022 교육과정 폐기하라. 이 2022년 교육과정 개편 시안이 나오면서 이제 공청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공청회 있었죠. 공청회 오늘도 지금 현재 공청회가 교원대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대 반대 집회에 정말 성교육, 젠더교육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자라나는 세대에 이런 교육을 시키면은 절대 안 되겠죠. 이번에 많이 참석하셔서 반대해 주시고 해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정말 독소조항,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부추기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해서 이 공청회 10월 7일 날도 또 열리게 됩니다. 유념 기억하셨다가 많이 가서 반대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주 92회는 책 읽는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유튜버죠.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책 읽는 사자라는 제목, 스타트업 사자 그라운드 대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들, 말씀들로 저희들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조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고 정말 특정한 그룹을 위한 당파적 인권이고 그 인권을 지키려면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런 문제를 낳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동침하는 자 가증한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이러한 죄를 짓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의 시대 풍조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몰아내려고 여러 가지 시대 악한 풍조를 몰아낼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계에 하나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 한국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별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듣고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와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